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표현들이 오늘 명절에 좀 이렇게 며칠 안 남았지만 그날 모였을 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기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그런 이제 자녀들이지만 이제 이번 명절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명절에 모이는데 우리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가정들을 어느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야곱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특별히 야곱은 12 아들이 있는 가정이잖아요. 딸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야곱의 가정이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좀 다 아시는 가정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는 참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사랑을 하면서도 자존심도 있고 또 이러면서 또한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이제 3일 정도 지나면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만나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안에 간절히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까지 연결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대대로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는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복이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대대로 복이 되어야 되는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또 누가 생겨나야 돼요? 왕들이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만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모님 태중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워주셨고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 두 쌍둥이가 들어있어서 싸웠잖아요. 그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야곱만 택하여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택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가야 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죠. 리브가와 이삭이 하나는 에서를 하나는 야곱을 엄마 아빠가 편애를 하기 시작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아서 도망치는 형을 피하여 부모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가정이 이제 분열된 가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쳤지만 누구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라고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 그 가정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와야 돼요?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죠. 누구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제 아버지는 마지막에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은 받고 떠나왔기 때문에 누구와 회복을 해야 돼요? 형제와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였는지 성경 32장, 창세기 32장 9절을 한번 띄워줘 볼까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또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먼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때 이삭은 살아있어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하셔서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형을, 아버지를 만나러 가오니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시라.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11절에 뭐를 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먼저 갈등이 있을 때 뭐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간구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이제 많게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후손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복의 근원으로 이루어지시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 언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에서 21절까지 야곱이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요, 수도 없는 자신의 재산 가운데 두 떼를 나누어서 준비를 합니다. 형 에서에게 보낼 준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자기의 예물을 준비를 해요. 암염소가 200, 14절부터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10, 또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가서 각 떼로 산 것과 뜨게 하라 하고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또 한 떼를 또 보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지금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 자기들이 길리온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지금 야곱이 겁이 나겠어요. 에서가 그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그래서 만나면 뭐라고 하냐고, 이 예물을 형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뭐를 했냐면 이제 먼저 그들의 라헬과 그 다음에 레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을 뒤에 세우고 그들로 먼저 건너가게 하고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아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하여서 형 앞에 보낼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홀로 남아요. 먼저 약복강가에 아내와 떼들을 다 보내놓고 홀로 이제 씨름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있어서 씨름하는
이 홀로 씨름한다. 이 말은 홀로 고독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명절에 한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의 갈등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언약 백성님 우리에게 그거를 알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하게 나와서 오늘 야곱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이골될 때까지 밤을 새워서 여기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그 어떠한 분과 씨름하여서 이제 야곱이 이겼다 해서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니 내가 이겼다 해서 분이엘이라는 그 땅 이름까지 받았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형을 만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야곱의 행동이 표시가 돼요. 33장 3절에 그거는 본문이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땅에 7번 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하는 또 가족들도 생기게 되고 또 형제들 이럴 때 싸움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싸움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조그마한 갈등 앞에 부부싸움이 참 믿음의 가정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정말 이런 본문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이런 말도 생겼어요.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대요. 그리고 요즘은 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집으로 또 싸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들이 이제 약으셔가지고 며느리 집으로 가서 명절을 새고 오신대요. 이런 일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형 앞에 몸을 7번 이렇게 조아렸을 때 4절 이제 그 형도 이렇게 했을 경우 하나님도 감동하셨겠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 동생을 맞아서 안고 서로 어금 맞춰서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차 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감정들이 이 사이에 녹을까요? 그 눈물 가운데. 그래서 안고 울고 이럴 때 또 야곱은 또 말도 잘해줘. 형의 얼굴을 보니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또 막 말을 합니다. 형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뭐 칼을 차고 왔던 400명을 통해서 막 인솔을 해줄 테니까 빨리 가자 지금 그러는데 야곱이 어때요? 이제 갈등 끝. 야곱은 이제 갈등 끝. 이제 그걸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야곱은 형과 이제 갈등이 해결이 되고 나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천천히 가겠다고 하고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 갈 때 어디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베델. 거기 천사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지켜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고 내가 11조를 하겠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을 했는데 세겜 앞에 딱 머무릅니다. 근데 세겜 앞에 머물렀을 때 그 가족이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는 어느 족속이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7족속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머물러서 옮길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딸 디나가 어디예요? 그 세겜 족장의 아들, 그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두 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 가정 안에. 누가요? 시몬과 레이가. 이제 거기에서 너무나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반해갖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와 협약을 맺읍시다. 그랬을 때 그 시몬과 레이가 그 아들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칼로 다 모든 남자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들들이 풍지박산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를 해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이방 족속에게 우리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냄새를 내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상종 못할 인간으로 만들어서 내 집을 너희들이 멸망시키게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그 아들들에게 말했을 때 레이는 다음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을 죽이게 돼서 이제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렇게 두 아들은 아버지 앞에 불순종을 하며 그러한 아픔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한 발짝 야곱은 또 이제 깨닫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두 아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야곱이 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이방 신상을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언약을 세워주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네 허리에서 끊이지 않게 왕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러한 야곱, 이러한 자녀들 앞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그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 35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이제 베냐민이 출생을 하면서 12아들이 되고 그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에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큰아들 루벤은 그 비라, 서모 비라, 그 라헬의 몸종이 그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철을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그러니까 천대요. 이렇게 강간을 하게 되거든요. 간통을 하였다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좋아해서 간통을 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이제 그 아내를 이러한 아들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풍지박산이에요.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풍지박산 났어요. 그 집안은.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온통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상종 못할 인간으로 가정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 큰아들 장자는 그 비라를 그렇게 통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야곱이 한 발을 넘겨서 이제 아버지가 우거하는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하나 희망을 이제 걸어봅니다.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볼까요? 우거하는 땅에 요셉을 한번 이제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특히 다른 형들은 양을 치러 갔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랑했다라고. 근데 이 편견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게 시기를 일으키고 또 미움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자청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무엇을 배웠을까요?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뒤에 가서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길으니까 요셉은 이제 그렇게 형을 찾으러 갔을 때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꿈의 사람인데 죽이게 되죠. 근데 루벤은 그냥 거기에 빠뜨리자 유다는 인신매매범이 된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팔게 된 거거든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풀인자라고 나와요. 풀인자. 그건 인신매매범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형제를 인신매매한 넷째 아들 유다. 그 가정이 어때요? 아버지 아내를 통간하죠.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런 죽이라고 했거든요. 풀인자는 죽여라. 근데 형제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유다가 그 일을 일으키고 나서 그 유다는
이방 나라. 어디로 가요? 이방 나라로 가서 집에서 가출을 해요. 유다가 가출을 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요셉을 잃고 너무나 시리에 빠진 거예요. 다른 아들은 이제 아무래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집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계대의 결혼법이라서 큰 아들이 죽게 되고 둘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런데 그 며느리에게 그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와 유다가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낳게 되죠. 어때요? 그 가정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그런 가정.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이을 자를 영영이 그 가정을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39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17살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30세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약 14년, 15년 정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은 다 알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겠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을까요? 요셉이요? 결과가 나오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죠. 요셉이.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애굽 총리로 된 다음에 이제 그 흉년 7년이 지나면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그렇지만 형들은 저희는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정탐꾼이다라고 말했을 때 저희는 말제 아우가 또 있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너희 중에 하나를 내가 가둬두겠다. 그리고 말제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셉이 제안을 하죠. 그래서 2차 때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누가 내놓지 않아요? 마지막 베냐민을 누가 내놓지 않아요? 야곱이 안 내놔요.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놓지 않는 그런 아버지 야곱이 고민하다가 자식들이 간청을 하자, 먹을 것이 없자,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되자 그때서야 야곱이 아들까지 내려놓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지금 뭔가 내려놓지 않은 가정의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 안에 가족들 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들 안에 혹시 내려놓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내려와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어서 결국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은잔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를 스스로 그 은잔이 들어있는 사람을 죽이고 저희들은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자루를 풀었을 때 누구에게 잔이 나오죠? 베냐민에게 잔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죽을 거예요? 베냐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올 때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못 데려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만약에 저희 동생 베냐민이 죽게 되면 그 전에 둘째 요셉을 말하죠. 요셉을 잃어서 슬퍼했는데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저희 아버지가 음부로 내려가는데 흰머리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기 때문에 왕이시여 차라리 저를 여기다 잡아두시고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방성대곡을 한 거예요?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고, 물론 그 전에 한번 방성대곡을 울고 방성대곡을 하고, 이 자기 형이 이제는 자기를 팔았었지만 이제는 자기들을 사랑하는구나.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형제들이 만나서 얼싸안고 우는 오늘 그 재가 명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모두 화목하시죠? 네, 혹여라도 화목하시지 못하시다면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베냐민하고 요셉하고 화목하게 목을 안고 우는 장면. 그 다음에 10몇 절이죠? 45장 15절 오늘 읽었던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 요셉이 당신은 나의 동생이고 당신은 나의 형이고 당신들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혹시 가정 안에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마 요셉은 이렇게 안고 형들에게 울으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때 울면서 목을 안고 끌어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흐뭇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이틀 후면 명절인데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형제들과 씨름하여서 울고 불고 그냥 흩어지거나 그냥 밥 한 끼 먹고 등등하고 헤어지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화기애애한 그러한 만남 가운데 이번 명절이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죠. 수레도 보내고 먹을 양식도 보내고 그 형제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내주는 것처럼 오늘 명절에 맛있는 거 좀 많이 준비하셔서 형제들이 오시는데 먹을 것도 잘 장만하셔서 대접해드리고 또 가지고 갈 어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참기름도 한 병씩 짜서 주려고 지금 준비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갈비도 재신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러한 사랑의 마음들을 모두어서 정말 이 명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족들과의 마음이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명절. 야곱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가슴이 아마 뛰어서 이야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죽은 아들 베냐민, 이제 처음에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모르겠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야곱이 내가 가서 보리라. 얼마나 그 발걸음이 흐뭇하겠어요. 오늘 많은 가족들이 모일 텐데 저와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흐뭇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결국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